이 부활절 아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아마도 이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이 부활절 축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이 부활에 대해서 동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한데 부인하는 사람도 있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급진적인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여러분, 이 부활을 초대교회가 만든 하나의 신화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부활절을 그저 하나의 종교의 절기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여럿이 있죠. 오늘 여러분들은 이 부활을 어떠한 사건으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냥 덤덤한 사건입니까? 아니면은 이 절기 정도로만 인식하고 지나가는 여러분 그러한 사건일까요? 여러분이 아니면은 정말로 흥분되고 감격이 넘치는 그러한 사건인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이 우리의 삶의 내용과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이 부활이 부인된다라고 하면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이 붕괴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부활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이 바른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야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인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이 변증적인 이 교훈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변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떠한 진리를 방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5장 전체에 걸쳐서 이 바울은요, 이 부활을 체계적으로 방어하고 있는 그런 말씀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요, 이 부활장이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사랑장이다 우리가 부르고 많이들 좋아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랑장이라고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보다 더 중요한 장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부활의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우리가 어떠한 부활의 감격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2절 말씀 읽은 말씀 보시면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지만은 여러분,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 부활을 이미 지나간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그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후메네와 빌레도라는 이 두 사람의 경우가 그러한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결과적으로 성도의 부활도 이미 지나간 것이다. 더 이상 성도의 부활은 없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나 지금이나 이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참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부활을 확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부활은 우리의 생명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부활을 확정하기 위해서 먼저 이 부정적인 가정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만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여러분, 만일 부활이 없다라면 이러한 가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4절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생명이 없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결과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15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은요, 우리가 거짓 증인으로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가짜 뉴스를 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또 우리가 연결해서 보시면은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또 말하고 있는데요, 이 죄 사함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예수님의 부활과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혹여나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맞는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는 것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누구냐가 그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한 인간이 달린 십자가라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전파했었던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들이 목숨을 걸고 전파했었던 이 복음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뜻이 되어지고, 여러분, 그렇다면 십자가의 사건 자체가 전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즉 이 사람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성도들인데 여러분 그들도 망하고 말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19절을 연결해서 보시면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만일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즉 이것은 천국도 없고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전부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불쌍한 자가 될 뻔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후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했었던 그런 나의 수많은 노력들, 여러분, 그리고 이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고난도 당하고, 또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들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셨는데, 여러분 만일 우리의 소망이 이처럼 망상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만큼 어리석고 불쌍한 존재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만일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여기서 끝나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20절의 말씀으로 마침표를 확 찍으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준비한 이 대반전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앞서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러나 이제, 반전이죠. 만약에 이러다가 그러나라는 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그런 내용,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부활이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실존적인 사건이고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희망사항이라든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은요, 과거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건인 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죠.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지금도 오늘날 이 예배 자리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살아계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감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앞으로 나무에 열리게 될 모든 열매를 결정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이 예를 들어서 어떤 나무에 사과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앞으로 그 나무에 열릴 열매들은 무엇일까요? 사과겠죠. 여러분, 이게 사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떤 나무의 열매가 배라면은 앞으로 그 나무에 열릴 열매는 배로 계속해서 열려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원리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우리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에게 붙어있는 모든 자들이 주님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몸이 영광된 몸이라고 하면은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다,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눈부시고 찬란한 부활의 영광이 약속되어져 있는 소식을 우리가 듣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덤덤하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부활 사건 앞에서 견딜 수 없는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을 맞이한 우리의 가슴 속에 바로 이 감격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갈 사건으로 이 시간에 간주하지 마십시오. 나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소망을 안겨준 위대한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땅히 부활은 내 인생의 감격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부활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 삶 자체가 감격이 가득한 삶이 될 수 있을지를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한번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나의 옛 자아를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나를 죽여야 한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옛 자아가 죽지 않으면 참된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서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1절 말씀의 내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나는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 이러한 표현이 등장하죠. 문맥적으로 볼 때는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겪고 있는 위험한 상황을 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실제로 날마다 자기 안에 있는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매일같이 애쓰고 노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세례를 받노라.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이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 초대교회 때 세례는요 침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온 몸을 물 안에 적셨다가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 나의 자아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은요 나는 매일 죽는다는 말과 같은 것이지요. 여러분 나의 옛 성품을 죽여야만 진정한 차원의 부활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가장 큰 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외부의 적이라든가 아니면 외적인 다른 환경적인 요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이 부활의 능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비워내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시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주님이 극복해야 될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죽이고자 대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장 큰 적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바로 예수님 스스로의 가장 큰 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반세 기도하시면서 한 가지 사실을 반복하셨습니다. 그것은요 할 수만 있다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난의 잔이 너무나도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이 진노의 잔을 내가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무서워서 이것을 내게 지나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지만은 그 다음에 이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죠.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누구의 원대로 하여 달라고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요, 여러분 나 자신을 꺾기 위한 처절한 싸움을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밤새도록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던 그 내용은 나를 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한든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자신을 꺾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가능하여졌고 마침내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면 먼저 내 안에 있는 증오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도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이 부활의 능력을 행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여전히 옛 자아가 남아있죠. 더 높아지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유명해지고 싶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허영심과 이 욕심들 누구나 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뜨리고 하나님께 정직한 영으로 나아가지 않으면은
여러분, 나를 통해서 진정한 부활의 메시지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지만은 여러분이 한국의 카톨릭 교회를 대표하셨던 분 중에서 이 김수환 추기경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개신교와 카톨릭을 떠나서 이 많은 분들이 인간적으로 존경을 마다하지 않는 분이셨는데, 이분이 남겼던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기자가 이분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추기경께서 7개 국어를 하신다라고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때 김수환 추기경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태어났으니 한국어를 하고, 신학을 공부했으니 라틴어를 조금 하고, 그리고 이 일제시대 때 배웠던 일본말을 할 줄 알고, 그리고 국제 공용어인 영어, 그리고 유럽에서 머무르면서 배웠던 프랑스말을 조금 하고, 그리고 로마 교양청을 드나들면서 배웠던 이태리말을 제가 조금 할 줄 압니다. 듣고 있으니까 이 6개 국어밖에 되지 않는 것을 캐치한 이 기자가 다시 한번 추기경에게 제가 세보니까 6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7개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하니까 추기경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잘하는 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농담처럼 하신 이야기겠지만은, 여러분, 저는 최소한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추기경 정도의 위치라면은 여러분 자신을 미화시키는 것, 그리고 완벽함을 가장하고 싶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좀 자신의 이렇게 안 좋은 모습들을 드러내고 싶지 않을 텐데, 여러분 오히려 나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밝혔다라는 것 그 자체가 더 진실되게 보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와 같은 거짓된 자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감추고 포장한다라고 해서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직한 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나를 인정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거짓과 욕심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생명의 영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 자아를 죽인 후에 우리가 그것을 그냥 두게 되면 옛 자아가 살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영이신 이 성령을 내 안에 채우게 되면은 우리 안에 가득한 옛 자아가 사라지고 진정한 차원의 승리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두 종류의 아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5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첫사람 아담은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 아담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에 먼저 흙으로 만드셨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입김을 넣어주시니까 여러분 이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굉장한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입김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존재보다 더 존귀한 존재에 있는 것이 아주 분명하죠.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이 죄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에 금이 가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와 마음, 영까지 모두 망가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죄 때문에 망가진 육과 혼과 영,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남겨진 옛 자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도 있고요, 상처도 있고 고통도 있고 깨어짐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는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시고 부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가성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그 여자는 상처와 수치 가운데 살아갔었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누구와도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나 12시에 그 뜨거운 낮에 물을 길러 우물가에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매일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길러 갔지만은 그녀의 목마름은 결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셨던
다가가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을 영어 성경의 번역을 보시면은요, 내가 주는 물은 life giving water, 무엇입니까? 생명을 가져오는 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정리하면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우리 안에 영으로 와 계십니다. 이미 우리 안에 영으로 우리 주님께서 함께 살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 내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냥 성령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랐던 심령 가운데 생기가 돋아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고통과 아픔이 치유되고 갈증과 우울증이 다 떠나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이 생기를 주시는 성령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이 있죠. 예기치 않은 질병이나 고통의 쓰나미처럼 우리의 삶을 휩쓸고 지나가는, 여러분,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안에 여러분 이 부활의 영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미국의 암협회에서 이 발행한 자료에 따르면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요, 당신에게 암이 있다라는 그러한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말을요,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매일 5,000명 이상이 듣고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암 선고를요, 이 전 세계 5,000명 이상의 사람이 매일마다 듣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직 그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안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언제 나의 차례가 돌아오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혼자의 힘으로 아둥바둥 살려고 애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살아계신 부활의 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도 나를 다시 살게 하는 이 생명의 영이 내 안에 오셔야지, 그분이 내 삶을 다스려야만 우리는 주어진 어려운 삶의 환경도, 절망의 삶의 환경도 넘어설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파산 너무나도 두렵죠. 여러분, 그러나 부활의 능력 앞에서 여러분, 그것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암이라고 하는 건 무서운 질병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활의 능력 앞에서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정복하여 줄 수 있는 그러한 이 참된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암도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여러분, 그러한 모든 질병도 우리가 정복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가 죽음도 넘어서서 매일의 삶을 여러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낙심되는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기쁨과 영광 속에서 우리가 그분의 즐거움에 참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산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결코 두려워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내 안에 살아계신 이 부활의 영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그분의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쇠하는 자가 아니라 이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참된 인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삶의 과제를 우리가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이 소망의 사건이고 이 죽음을 정복한 사건이죠. 나의 부활의 사건인 것이 여러분 확실하다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그 부활의 소식 우리가 가만히 듣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냐하니까 이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한 영혼들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한 채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부활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전할 때에, 이 과제를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이 우리의 삶이 부활의 영광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우리 5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을 다해 열정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 땅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는요, 그들이 죽어도 다시 산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메시지인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여러분, 이 소명을 향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이 삶의 과제를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수고는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의 뜻은요, 언젠가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모든 수고를 갚아줄 날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여러분과 저는 영화로운 옷을 입고 여러분 공중에서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살아있던 자들은요, 호련히 그 몸이 변화되어져서 영광된 몸으로 들림을 받게 되고, 여러분 그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그분과 영원한 생명을 보낼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설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할까요? 빈손으로 부끄럽고 죄송한 모습으로 설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면은 잘했다 충성된 종아, 주님의 즐거움에 너가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러한 칭찬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해서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이 삶의 터전들을 결코 헛되게 보내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이유, 그것은 내가 이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게 된 이유, 무엇보다도 주님을 내가 만나게 된 이유는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누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전파라고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들, 언젠가는 문제가 찾아올 수 있고, 여러분, 이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오고 예기치 않는 위기나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공격해 올 때가 있겠죠. 우리가 그럴지라도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앞을 향하여서 전진하여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죄의 저주를 끊으신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산소망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부활의 기쁜 복음을 우리가 잘 증거하며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의 고백으로